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2절부터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루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인물사에 대해서 마지막 사사시대의 지도자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죠?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역사라 그래요. 역사.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라는 증거가 뭐냐? 예언서에,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은 세상 이 땅에 나타날 왕국이 순서가 쫙 나왔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금신상을 봤죠. 머리는 금이고 어깨는 은이고 배는 동이고 넓적다리는 철이고 발과 발목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큰 동상이 있는데 이 동상을 하늘에서 돌이 탁 굴러오는 데서 동상의 머리를 탁 치니까 그 동상이 우수하고 무너지더니 가루가 되어서 탁 날라가 없어지고 그 동상을 쳤던 돌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커지는 그 예언,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국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질 줄기를 다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예언이었고요. 그 말대로 금의 머리는 바벨론 나라가 온 세계를 다 지배할 때에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무너질이라고 상상을 못할 만큼 엄청난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바벨론 나라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페르사 나라가 은혜 나라로 탁 또 와가지고 온 세계를 페르사가 다스리다가 또 페르사가 망하고 헬라 나라가 왕성했다. 헬라 나라가 망하고 로마 나라가 세상을 다스리는, 이게 이미 하나님의 예언에 딱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 다니엘 때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었는데 그 바벨론부터 쭉 이루어지는 게 그 나라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볼 때에 이 세상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다 하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나라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언제까지 존재할 것인가 하는 것도
다니엘서에 9장에 71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 종말이 언제 온다는 것도 보여준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하여 이 땅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생각이 좁으면은 문재인 대통령파, 윤석열 대통령파, 이게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막 그냥 파가 갈라져 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거 보면은 목사님들이 정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분들이구나, 그런 게 보여져.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세운 거. 윤석열 대통령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누가 될지 몰라도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눈이 열려져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세상 역사도 그러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지 되는 거야. 이걸 보지 못하면 진짜 신앙생활 안 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면은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볼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냐, 나를 볼 때에, 나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볼 받으며 사는구나라고 느껴져야지 돼.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어떻게 보여지냐? 과거를 볼 때에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여줘야 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과거를 볼 때에 뭐를 보냐? 부모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부모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자기 과거에 받은 상처, 내가 과거에 고생했던 것들, 그거를 가지고 살아. 그래가지고 나이를 많이 먹으면 뭐라 그러냐? 아, 내가 살아온 삶을 책을 쓰면 10권도 쓴다. 그 얘기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고생하고 억울하고 상처받고 그 얘기 쓰겠다는 얘기지 잘했다는 쓰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딱 보면 알아. 그런데 아, 진짜 내 과거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통하여, 형제를 통하여, 모든 삶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은혜로 보는 사람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은혜로 보는 사람은 현재에 은혜로 살아가요. 근데 현재 은혜로 안 사는 사람은 과거는 맨날 상처, 불평, 이거를 원망으로 보고 살아. 그럼 뭐요? 실은 거듭난 게 아니야. 교회만 다니면서 중직자지 거듭난 게 아니야. 거듭난 사람은 내 과거가 은혜로 보이냐, 상처로 보이냐라고 자기 스스로 할 때. 전 진단 좀 해봐야겠는데, 우리 예은이는 진짜 은혜로 살지? 엄마 아버지 맞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 그렇게 봐야 돼. 여러분, 진짜 이거는요, 은혜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야. 그 역사의 최고의 증인이 뭐예요? 요셉, 형들이 곡식사러 왔을 때에 만약에 은혜로 살지 않고 은혜로 안 봐였다면 뭐예요? 왼수를 외나무 때려서 만났다고 요것들 다 싹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도리어 형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잖아. 우리 성도님이 진짜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거다.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과거도 은혜요, 현재도 은혜요. 현재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 미래는 천국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영의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지 되는데 세상 역사를 보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인간 눈으로 바라볼 때는 불안하고 미움, 대통령도 믿고 뭣도 믿고 다 미움, 내 편이 아니건 다 왼수 그렇게 보면 살아가면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영으로 변화되지 않고 구원에 받은 영적 상태도 안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걸 봐야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지는 걸 봐야 되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에 눈을 떠서 환경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 내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내 인생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어 간다. 여러분 역사학자 영국의 역사학자 버나드라는 사람은 이 세상 역사를 네 가지로다가 표현했어. 이 세상의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연자방아가 돌아가는 속도는 느린 것 같아도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가루가 되어서 사라져버린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연자방아 얘기는 시간이야. 시간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시간이 돌아가는 천천히 같아도 그 밑에 있는 건 뭐냐? 이제 영웅호걸 세상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독재자 악한 사람도 세월의 흐름과 같이 다 해가지고 이 땅에서 없어지는 거야. 그게 뭐요? 하나님의 연자방아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해. 두 번째로는 벌과 나비가 꽃에 가서 꿀을 훔치는 동안에 꽃은 벌과 나비의 다리에 꽃가루를 묻힌다. 그게 뭐냐? 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을 하지만 그 활동이 피차 연관이 되어 있다 그 말이야. 벌과 나비의 목적은 꽃에 있는 꿀을 따는 거야. 그런데 꽃은 꿀만 주는 게 아니고 오는 벌과 나비 다리에다가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그 숫꿀과 꽃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 그러니까 벌도 꽃이 필요하고 꽃은 벌과 나비가 필요한 거야. 공존의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다 공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부유를 축적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통해서 먹고 살아가고 이 세상은 독불장군이 없어.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야. 그게 공존의 세상. 여러분 공존의 세상을 보지 못하면요 이기주의가 돼. 그러나 공존의 세상을 보면 우리는 협력의 관계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힘들지만 그게 사는 길이고 복 받는 길이고 그게 은혜 받는 길이고 그게 세 번째가 그렇게 하나님을 심판하는 사람은 네 맘대로 하라 하고 그냥 놔둔다는 거야. 그럼 그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끝나는 거야. 마지막으로 하늘이 캄캄해질수록 하늘의 별이 보인다. 여러분 낮에도 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왜 안 보여? 햇볕이 밝으니까. 근데 밤에는 별이 보이잖아. 근데 캄캄할수록 하늘의 별이 보인다. 그 말이 뭐냐? 이 세상이 진짜 이제는 끝났다.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이다. 이 세상은 종말이다. 이 세상에 살 소망이 없다라고 할수록 하나님은 별을 보여주는데 새로운 별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버나드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같아요. 네 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얘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저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뭐냐? 하나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너무 영적으로 무기력, 무능력에 빠져 있고 교회들마다 성령의 역사가 없고 다 미약하고 점점 세속화되고 성도들이 점점 가난한 성도가 만들어져 가고 이렇게 약할수록 하나님,
여기 성경의 역사 마냥 우리 초대교회를 살아나는 교회로 만들 줄 믿습니다. 살리는 교회 만들 줄 믿습니다. 난 그래서 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대를 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거야. 왜? 요럴 때야말로 기회가 오는 거야. 여러분 정말 요럴 때야말로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찾고 새로운 사람을 찾고 일꾼을 찾은 때잖아요. 요런 좋은 기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하지 않는 역사는 없습니다. 다 사람을 통해 역사해.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 역사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람들의 역사가 보여질 줄을 알아야지 돼.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드시잖아. 예를 들어 노아 시대에는 뭘로 심판했죠? 물로 심판했잖아요. 물로 심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 노아가 방주에서 탁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 축복의 말씀이 아담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아. 다스려라, 번성하라. 똑같아. 제2의 아담같이 노아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의 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또 자연을 통해 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벌을 내려. 예를 들어서 아합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하나님은 3년 6개월 비를 내리지 않아. 뭐요? 하나님이 가뭄으로 심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라고 보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눈이 열려질 때에 영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영적으로는 가장 암흑의 시대였고 고난의 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실패하는 삶을 사는 시대였어요. 실패하는 삶. 참 이걸 보면 여러분, 아니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고 잘 먹고 부자가 되고 넉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와서 진짜 고생을 하고 실패를 합니다. 이걸 왜 그럴까?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자연의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복을 주면 사람이 복을 받아 광야도 옥토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옥토도 광야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환경이 문제야. 내 어려운 환경,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진짜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는 그걸 누리는 그 사람은 환경도 다 감사와 기쁨이 돼요. 그래서 그 성경에 뭐냐?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요.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자라. 이게 바로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 환경이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고생하며 실패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주는 복이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란 것에 눈을 뜨기 위한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잖아요.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게 여호수아 23장 14절부터 16절 나와요. 그 설교가 예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니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놓고 12지파에 다 배분해 놓고 늙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하는 거야. 유언하는데 여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하지 않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해. 그건 뭐예요?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만들지 않고 죄 짓는 생활하면 너희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땅에서 망한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너희들의 삶이 중요하다 그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정의 환경, 경제적 환경,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어려운 환경들, 우리는 환경에서 이 환경을 바꾸려고 생각하면은 끝도 없어. 그게 아니고 뭐예요? 환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절대로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붙들어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 아,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말하고 약속하는 거 또 달라. 여호수아 24장 31절 좀 찾아요.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를 섬겼던 여호수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다 죽고 섬겼던 다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됐다?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워낙 체질이 하나님 잘 섬기는 체질이다, 못 섬기는 체질이다. 여러분 우리 원래 체질이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체질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떨어져. 그냥 제대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수록 신앙은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강하게 흐르는 물이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막 흐르는 물 올라가. 죽은 물고기는 또 내려가.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체질로 돼 있어. 그게 뭐냐? 죄인의 체질이야. 죄의 체질. 하나님 떠나는 체질. 불순종하는 체질이야.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해.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신앙은 떨어져가. 내 편한 대로 하면 자동적으로
불신앙으로 떨어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이제 지도자가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불신앙 개인주의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로 떠나가는 그 모습을 사사시대에 사사기 17장 6절에 말씀해줘. 사사기 17장 6절 봅시다. 다 같이 읽자.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 그러니까 다 어때? 자기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내가 요 말을 바꾸면 그 당시 사람들이 왕이 없다는 말은 왕이신 하나님을 잃었다 그 말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 근데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고 싶어도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마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특별해서 뭐 직장 때문에 못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어야 신앙생활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고 그래서 내 주인이 누가? 하나님이 돼야 돼. 그래서 요 말씀이 종교적인 상태를 사사시대의 종교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와 똑같은 말씀이 나와.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똑같아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니 17장에는 뭐고 21장은 뭐냐? 17장의 이야기는 신앙생활의 상태, 종교 상태고 21장에는 정치적 상태를 말해. 그러니까 뭐요? 정치하는 왕도 없고 신앙에 다스리는 하나님도 없는 시대니까 그 시대가 어때요? 실패하는 시대고 망하는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저는 하나님이심을 완전히 믿음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에 사로잡혀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요 축복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따라가는 거야. 그 역사 속에 내가 만들어져서 쓰임 받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신앙훈련이라는 말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고. 지난주 설교 마냥 다윗이 말발굽을 다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살라버리고 나는 하나님만 믿어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이 신앙을 확실히 딱 잡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와 똑같은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는 게 뭡니까? 예수밖에 없어야 돼.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를 만드는 것이 이 시대에서 최고의 복을 받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성경에서 우리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나는 인물사에 대한 인물이 주인공이 아니고 인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여서 우리는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고 하는 게 내가 말씀 전하는 본질이고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엘리 시대가 어떤 배경으로 있었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살피는 가운데에 이 마지막 사사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실패하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인 줄 알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는 눈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